제가 오늘 물건 한 가지를 앞에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인지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왼쪽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오른쪽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앞으로 뒤로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뭐이겠습니까? 예. 오뚜기라는 겁니다. 오뚜기. 예. 우리의 신앙은 오뚜기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했습니다. 7전팔기란 말 그대로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의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믿음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른쪽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왼쪽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 그래서 오뚜기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은 산호라면 넘어집니다. 산호라면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 우리의 복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대학 시절에 미스터 파리로라는 별명을 가진 동창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좀 모자리는 듯 해서 별명이 파리로입니다. 8달 반 만에 났다고 파리로를 했습니다. 미숙아란 얘기지요. 사람이 겉보기 좀 모자라는 듯 해서 우리 친구들이 놀림 삼아서 미스터 파리로 그럼 씩 웃었습니다. 근데 졸업한 뒤에 세월이 흐른 후에 내가 LA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랬습니다. 대단히 성공을 했습니다. 사업도 크게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신망을 받고 한인사회에서도 높임받는 아주 성공적인 중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내가 반가워서 팔로 하고 팔자까지 나왔다가 옆에 부인이 있는 걸 보고 미안해서 딱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팔까지만 하고 내가 멈칫했습니다. 괜히 그 부인 그 권사님인데 남편한테 파리로 그러면 내가 실례될 것 같아서 말을 멈췄더니 씩 웃으면서 김 목사 파리로라 하려 그러지 괜찮어. 우리 집사람도 내가 파리로인 줄 알아. 그러고 웃었습니다. 근데 김 목사 내일 아침에 시간이 있으면 내가 아침 대접하면서 내 간증을 좀 할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약속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 알다시피 내가 대학 시절에 모자랐지 않냐. 그래서 내가 파리로라고 친구들이 그랬지 않냐. 나도 그걸 인정해. 난 좀 모자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미국 와서 성공한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 그러고 자기 간증을 해줬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에서도 조금 모자리는 듯 하니까 아주 영특하고 민첩하고 그러지를 못하니까 회사에서도 자꾸 진급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한직으로 밀리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미국 가서 새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이제 새롭게 뭘 시작을 했는데 좀 되는 듯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도를 뱅크럽시 그럽니다. 뱅크럽시를 당해가지고 살던 집도 이제 은행으로 몇 월 며칠까지 비워주라 통지가 나오고 채권자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아주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게 됐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어서 아주 낙심천만할 때에 그 딸이 셋입니다.
부부와 딸 셋, 5 식구가 전부 방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서는 안방에 둘러앉아가지고 마실 물만 잔뜩 갖다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서 못 살아서 미국까지 왔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도록 버리십니까? 집을 비워줘야 되는 일주일 전에 금식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금식을 했는데요. 5째 되는 날인가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늘로서 은혜가 쏟아진 겁니다. 그 따님들이 은혜를 받고서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얼굴이 밝아지고 그 딸들이 아빠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참 잘 망해줘서 정말 잘 망해줘서 아버지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 아버지 정말 잘 망해줘서 그리고 따님들이 진심으로 고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여가지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호주인 자기 마음에 탁 가슴에 꽂힌 말씀, 요즘 말로 필이 온다 그러지요. 딱 필이 온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 너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랬다 그럽니다. 그 말씀 한 절 붙들고 새로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부부가 손잡고 울면서 회개한 것이 내가 학생 시절부터 파리로라고 모자린다고 내가 별명까지 가졌던 사람이 내가 뭘 재주도 없으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니까 됐겠냐. 나는 파리로고 부족하고 나는 못난 사람이니까 내 자신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내 인생 여기서 종치고 나는 실패자로 낙오자로서 나는 종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출발해야지. 너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안에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뒤로 기도하고 뭘 시작하면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뒤로 가족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의논해서 시작하면 다 잘 돼요. 사업도 다시 크게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이제 신망을 얻어서 장로님으로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하는 일에 그렇게 열매가 없고 실패하고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롱뽕 해보셨지요? 여러분 그런 건 야시판 있어요. 야시판. 여러분 야시판 아십니까? 다 옛날 많이 해봤지요. 처음에 이제 판이 뚝 둘러앉아가지고 먼저 손 풉니다. 이렇게 손을 풀면서 착지해서 한 판 돌립니다. 2판, 3판 돌린 뒤에 자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는 야시판이다. 지금까지는 야시판이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돈 걸어.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좀 말이 그렇게 고상하지를 못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왔다면은 야시판을 이제 끝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하다가 안 되면요. 나는 그런 말 자주 합니다. 한 1년, 2년 하다가 일이 막 어려워지면은 좋다. 다 판 거두고 2년 늦게 난 생각한다. 2년 늦게. 2년 뒤에 난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에 연습했다. 연습.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때에 그렇게 모범적이지를 못해서 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2년 가까이를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저 경남으로, 전남으로 전국에 다니면서 무슨 김삿갓 족하나 잰 듯이 뭐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실컷 다니다가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 인생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마음 잡고 공부를 해야지 하고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2년 가까이 놀던 사람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수업실에 들어갔는데요. 뭐 영어 시간 같은 데는 줄줄이 모르는 단어고요. 완전히 이거는 뭐 바닥을 헤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진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실력이 바닥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예 중학교 2학년 영어 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뒤로 쑥 물러나서 바닥에서부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서 독학하는 거이지요. 2학년 교과서 열심히 끝내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 수준까지 따라오는데 한 9달, 10달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지나니까 그 다음에 수준이 다른 사람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론 차원은 다르지요.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이 언제든지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은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노라면은 본의 아니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2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단히 좋아해서 수시로 이 말씀 찾아 읽습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걸음을 걸어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알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요. 한 달, 1년 살아오는 거는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일정을 잡고 내가 실천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지나간 세월 5년, 10년 되돌아보면은 내 법대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심령 깊은 데서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도래가족 여러분, 열심히 불경기의 어려운 시대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벽에 부딪히고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가족들한테 상처받고 세상이 그런 일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간다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느냐? 모든 것이 순탄하고 수고하면 다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러냐?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하면은 교회에서 박수받을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교회라는 데는 특별한 풍토가 있습니다. 교회들은 앞세워가지고 열심히 일 시켜놓고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 치워버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고 교회 다녀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박수 못 받고 내가 이렇게 흉거리만 생기냐 막 얼굴이 뿌락뿌락 하면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자기가 본래 모르고 한 겁니다. 본래 교회라는 데는 일 시켜놓고 나중에 손가락질하고 잘난 척 하더니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응? 이런 데가 교회입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질을 붙들고 예수님 보고 나가지 않으면 시험 들이기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다 잘 들은 게 아니고 24절입니다. 24절 첫 마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넘어지나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는 사람 또 넘어지는 겁니다. 좌절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넘어지는데 세상 사람 넘어지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도 넘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넘어지면 그걸로 끝장나 버리는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의인은 뭐이 다르냐? 넘어지기는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다시 일어나느냐? 그걸 24절에 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불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셨지요? 넘어져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손오공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겁니다. 손오공이 하루 왼종일 달렸는데 나중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달렸더라. 그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픔을 겪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 중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 출발하게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래서 7전8기의 신앙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나는 옛날에 친구한테 결혼 선물할 때 이 오뚜기를 선물로 보냈었습니다. 오뚜기를 선물로 보내면서 밑에다가 잠언 24장 16절 성경 말씀을 딱 써가지고 테이프로 딱 봉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결혼 선물을 보냈더니 친구가 한 번은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뭐 결혼 선물 장난치나 왜 장난감을 그렇게 보냈냐.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걸 장난감이라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그 밑에 붙여놓은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봐라. 그게 왜 장난으로 결혼 선물을 보내겠느냐. 사람이 사노라면은 부부가 사랑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데 살아보면은 부딪히고 넘어지고 아픔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의인은 다시 넘어지지만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정이 다시 일으키고 자기의 환경을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에서 내가 그렇게 보냈다고 일러줬더니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된다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내가 74년, 75년에 내가 아주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내가 아주 폐인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내 체중이요 37kg까지 내려갔습니다. 내 키에 37kg 내려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도 바싹 마르고 눈은 잘 안 보이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내 감옥에 있던 친구들이 나한테 별명을 짓기를
미스터 비아프라, 그래서 비아프라. 그때 아프리카 비아프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게 바싹 예외였다고 비아프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몸을 다친 거예요. 조사 과정에 왼쪽 몸을 다쳤어요. 왼쪽 옆구리가 망가지게 됐는데 이 숨을 들이쉬면 갈비뼈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숨을 내쉬면은 온몸에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지요.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머리를 벽에 기대고 있으면은 덜해요. 그 머리를 벽에 기대고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때 내가 시간 가는 게 지루하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내가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욥기 23장을 읽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몸의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용기를 얻은 겁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입니다. 내가 아주 완전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궁지에 몰렸을 때에 이 말씀 한 구절이 나를 깨우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 내가 어제 잠들기 전에 천천히 내가 잠들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인생에 고비도 있었고 부끄러운 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활기를 넣어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가 대충 샬러 보니까 10가지쯤 말씀이 돼요. 이 시편 23편 10절이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언 좀 책을 한 권 쓰려 그럽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해준 10가지 말씀, 이런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쓰려 그래요. 책은 내가 쓸 테니까 읽기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인도해준 말씀이에요. 자, 욥기 23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어떨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올 만큼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오뚜기지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깜깜하고 막힌 자리에서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뭐 아무도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 정치범들은 독방에 있는데요. 독방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 형제도 아무도 모르는데 몸을 다쳐가지고 죽게 된 그 사정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가만두시면 이해가 가는데 알면서 왜 가만두실까?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두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모르니까 가만둔다 할 수 있겠는데 왜 알면서 가만두실까? 질문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입니다. 단련. 영적인, 정신적인, 인간적인, 사회적인, 신체적인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그 외통수에서 가만히 두신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경에서 금이라면 믿음입니다.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은, 보통 믿음은 순금 같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아픔을 거쳐서 다져진 믿음을 일컬어 순금 같은 믿음. 99.9% 정금입니다. 정금. 아주 순수 자체. 그 믿음이 고난, 아픔, 좌절, 상처를 스스로 극복하고 다져지고
다져진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읽고 영감이 왔어요. 지금 내가 이 몸이 아파가지고 체중이 37kg로 내려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런 게 내가 죽을 병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실 자리가 있으셔서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지 내가 죽을 병이 아니구나. 그러면 좋다. 내가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때부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옆구리에 통증이 와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사랑구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요, 몸이 아프니까 운동을 안 나가는 겁니다. 하루 30분씩 운동장에 내 운동시키는데 내가 교도관이 내가 이제 번호가 73번이랬습니다. 73번 운동 나가. 그러면 옆구리 붙들고 고개를 저었지요. 다 귀찮으니까. 근데 이 말씀 읽고 은혜를 받은 뒤에는요, 내가 교도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탁 눌리면 막대기가 툭 밖으로 떨어져요. 그걸 패통 친다 그래요. 딱 패통 치니까 교도관이 왔어요. 73번 뭔 일이요? 그래서 운동 나갈랍니다. 그리고 안 나간다 더니 오늘은 웬일이요? 그럴 일이 있습니다. 운동 내보내세요. 주세요. 나가가지고 운동장 나가가지고요 뛰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부르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단련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순금 같은 일꾼으로 내가 거듭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뛰는 겁니다. 운동장에 이제 뛰는 거예요. 건강돌 챙긴다고. 뛰니까 다리가 후들거리지요. 눈은 잘 안 보이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대학 입시할 때 선택 과목이 생물입니다. 생물 교과에서 본 게 있습니다. 비타민이 모자라면은 야맹증, 눈이 잘 안 보이고 다리가 각기병, 다리가 약해진다. 그런 생각이 나서 비타민이 부족해서 이런 게다. 그 비타민은 채소에 많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교도관한테 부탁을 했지요. 맨날 소금국에 밥만 주니까 이거 비타민이 모자리는가 봐요. 채소를 좀 주시오. 채소를 못 먹으니까 이 몸에 고장이 나지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뭐라는 거 아니? 집에 가서 먹어. 응? 여기 뭐 주문 식사하는 줄 알아?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알아? 잘해주면 또 돌아서 안 돼. 집에 가서 먹어. 그래서 아따 어지간히 정말로 뚝뚝하네 하고서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 먹으라는데.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운동장 가서 뛰는데요. 뛰다가 보니까 다 밑에 채소가 쭉 나 있더라고요. 그 푸른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냥 그쪽으로 뛰어갔지요. 가봤더니 채소가 아니고요. 토끼풀이에요. 크로바예요. 크로바. 내가 생각하기를 이 토끼풀이 토끼가 먹고 사는 거니까 사람한테도 해롭지는 않겠지. 채소 대신에 내가 토끼풀 먹어야지. 그러고 내가 토끼풀을 열심히 뜯어 먹었지요. 한 일주일 뜯어 먹으니까요. 눈이 보이더라고요. 훨씬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뛰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입니까? 단련, 아픔을 통해서, 상함을 통해서, 낙심을 통해서 훈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벌써 지금부터 40여 년 전이죠. 30 몇 년 전이지요.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아시면서 우리를 그 연단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상함받은 그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족으로 훈련시키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흔들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뚜기 신앙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바로 오뚜기 신앙이다. 우리 은혜는 무슨 은행이냐? 항상 잘 나가는 은혜가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은혜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붙드시고 상할 때에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에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우리 멋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길을 걸어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들을 보낸 걸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넘어지고 상하고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오늘 우리 둘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